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가정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이 예배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환자분들, 또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 그리고 코로나19의 전파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관계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예배를 방송으로 보시는 혹 관계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예배가 11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안전 문자가 2번이나 왔어요. 좀 예배 시간에 안전 문자가 오지 않도록 좀 고려를 좀 해주시고 이 시간은 좀 피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데 그래도 기독교인들도 함께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기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뒤숭숭한 요즘이지만 그래도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할 주제를 우선 하나만 꼽아보라고 저에게 요청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십자가를 처음 본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십자가를 더하기로 만났습니다. 더하기. 인접한 숫자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더 큰 하나의 숫자가 되게 하는 재밌는 역할을 하는 기호가 더하기 아니겠습니까? 더하기와 짝이 되는 빼기도 그때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출석하여 더하기의 다른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들은 더하기의 다른 이름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더하기라는 이름이 더 익숙했던 저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데 도움을 준 것은 놀랍게도 빼기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빼기를 헌신과 희생 그리고 자기 부정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인식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해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도 큰 격차가 생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해의 차이는 결국 경험과 정보 그리고 가치관에 의해 발생한다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저처럼 십자가를 더하기로만 경험한 사람, 더하기에 대한 정보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치관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십자가를 더하기로만 평가하려고 하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십자가 안에 더하기만이 아니라 빼기도 있고 그 안에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헌신과 희생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십자가를 제대로 올바로 잘 인식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존재와 삶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뿐이지만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설명해 주는 여러 성경 본문 가운데 대표적인 본문의 하나로 꼽히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을 저는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간의 애굽 땅에서의 나그네 살이 종살이를 마치고 비로소 해방을 받게 됩니다. 애굽 땅을 빠져나와 홍해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길을 마치 뭇과 같이 건너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에서 물 없이 사흘길을 행군을 하게 되었는데 그 행군 끝에 그들은 큰 물구덩이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 물구덩이의 이름은 마라였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오아시스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만난 마라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는 쓴 물을 내는 그러한 먹을 수 없는 물이 담겨있는 그러한 물구덩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기다리고 또 소망했던 오아시스가 나타났는데 그 안엔 먹을 수 없는 물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제까지 참고 참았던 불평, 불만, 원망과 적대적 감정이 분물과 같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조금 잘못되는 듯 싶고 어떤 일이 조금 나에게 불편한 듯 싶으면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때로는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본래 수르 광야를 지났다고 그랬는데 이 수르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말의 의미로 보게 되면 벽이란 뜻이에요. 문이 없는 벽이란 뜻이에요. 넘어가기 힘든 높은 담이란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라라는 지명 또한 쓰다 혹은 맛이 쓰다, 쓴맛을 낸다 하는 그런 말이니 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다가 마라 앞에 맞닥뜨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 지명들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어요. 당시의 애굽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지만 그들의 강력함으로 그들의 군사력으로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는 마지막 순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가 그들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갈라놓은 그 홍해 가운데 난 바닷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르광야, 그 수르광야로 들어와서 사흘길을 걷다가 마라라고 하는 쓴 물구덩이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자 그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들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 불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조금도 감추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아마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동요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불평, 불만, 원망이 팽배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어쩌면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구덩이 앞에서 맞닥뜨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급한 상황에,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응답은 너무나도 간단한 거였어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눈을 들어 앞을 보라. 저 앞에 나무가 하나 있지 않느냐.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 쓴물구덩이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는 못해요. 그렇죠? 모세가 아니래도 누구든지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조그만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엄중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모세의 그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시시해서 그걸 무시했느냐?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쓴물구덩이인 마라 속에 그 나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놀랍게도 그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되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를 다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해가람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런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 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지는 십자가의 길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라의 쓴물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이 엄중하고 이 힘겨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정서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이 암울함, 씁쓸함, 불안함이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르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만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르광야의 마라를 벗어나려면 쓴물구덩이만 보고 한도 끝도 없는 불평, 불만과 원망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이 시대의 마라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마라에 집어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말하겠지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없어지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부는 정부가 하는 대로, 의료계는 의료계가 하는 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가 하는 대로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저마다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 하나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란 목을 시원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라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로 이해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 본문은 십자가 혹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기에는,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학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나의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십자가의 길에 대한 세상의 이해는 어쩌면 단지 더하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함께 살잖아요. 그렇죠? 두 세상에서 사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더하기가 된다고 하면 잘한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심지어는 옳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아니라고, 틀렸다고 판단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 눈에도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미련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숭늉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이 우물가에 가면 숭늉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렇죠? 숭늉은 부뚜막, 가마솥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 능력이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은 성경을 인용하기는 인용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아요. 이만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아니지요. 왜? 이만희가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이만희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습니까? 이만희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신천지는 종교가 아니고, 신천지는 그냥 사이비 집단도 아니고, 신천지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반도덕적 집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데, 그 능력을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래서 발견하고 얻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해석하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온전히 십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고 소개해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십자가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십자가의 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할 수 있게 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구덩이 앞에서 그들의 낙심하였던 마음이 나무 하나를 집어넣는데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며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해가람을 얻었던 놀라운 경험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능력을 구하여서 그 능력을 받음으로 마라의 쓴물구덩이가 단물로 바뀐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19의 이 암울한 현실이, 이 엄중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해결하는 혹은 십자가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놀랍게도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빼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빼기,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부정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들여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일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희생을, 그 헌신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이 생긴 게 더하기로 생겼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 십자가 속에서 빼기를 봐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빼야 돼요. 내 의지를 빼야 돼요. 내 마음을 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과 경험,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 중에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양심을 접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좀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잘하는 거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많이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말만 말이라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경험이 부족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한 핵심을 알지 못해서 헛소리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하고만 대화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맨날 내 말이라고 해요. 내 생각을 안 내려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내 생각을 비우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게 처음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러이러한 나의 뜻대로, 이러이러한 나의 바람대로, 이러이러한 나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질문하다 보면 내 생각을 계속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점점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라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 내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나를 끌고 왔던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마치 수르광야의 마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는 누가 잘못했다, 누가 틀렸다, 지도자가 판단 잘못했다, 정부가 대처를 잘못했다, 혹은 어떤 집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다 하고 맨날 희생양만 찾아내고 귀책 사유만 거기에다가 그렇게 두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로 보이지도 않는 나무 하나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때에 지도자들이 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옳다, 여전히 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의 문제가 있다고 귀책 사유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희생양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유전자 조작하고 생화학무기 만들고 자연을 훼손하고 하나님이 정한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다가 겸손해져야죠. 바라기는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다가 이 힘겨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더 깊게 묵상하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소환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배 같은 거 그거 좀 안 드리면 안 되나? 아니에요. 교회에서 못 드리면 가정에서라도 철저하게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특별해서 교회 오고 믿음 없어가지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일부러 안 오시는 분도 계셔요. 혹시 내가 교회 갔다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 봐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도 마음에 너무 힘겨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만 저는 대체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가 익숙하지 못해서 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 그렇죠? 인터넷 어떻게 켜야 되는지 모르고 유튜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 보고 예배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도 철저히 지키고 방역에 있어서의 개념도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정말 춘천시 안에 있는 4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서라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춘천시 전체가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청정지역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 당국과 또 의료진들과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가 혹은 예배가 종교 생활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차라리 사람의 지혜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르고 사람의 강함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연약함을 따르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결코 틀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모세처럼 중보하여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쓴물구덩이, 마라라고 불릴 수 있는 코로나19라는 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 들어가서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해결하고 종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